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 이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거야. 그래, 어떤 주제로 쓰실 건데요? 내가 다 1장, 빌립보서 1장 첫 번째 시작하는 곳에 내가 다 요약해서 넣어놨지. 이 디모데는 궁금할 거예요. 바울이 쓴 첫 번째 인사말 속에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두었다라는 말이요. 이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에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찾는 분에게 물론 상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셔요. 정경희 집사님, 거기에 세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한번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내가 다시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 가지 중요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키워드가. 그 중에 하나 찾을 수 있겠어요? 1장 1절과 2절 딱 세 개가 있어요. 찾는 동안에 이재욱 집사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바울 혼자 썼어요. 수신자가 빌립보 교인 성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 여러분, 혹은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모든 성도들과 아울러 장로와 집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키워드는 아니에요. 중심어구는 아닙니다. 네? 안부? 아니요. 안부는 그냥 인사말인데 빌립보 전체를 휘감아 도는 중심 주제가 세 개가 들어있어요. 김정희 집사님 맞아요. 그 중에 하나 찾으셨습니다. 예수 안에. 성도는 성도인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 Saints in Christ Jesus. 두 번째, 다른 것 찾아보신 분. 은혜와 평강. 어떤 은혜와 평강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 그럼 세 번째 찾아보신 분? 아니요.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나왔는데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래가지고 of Christ, 그리고 in Christ, 그리고 from Christ.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고,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지금 먼저 인사말 속에 그거를 집어넣어 줬어요. 자, 이제 세 가지 찾으셨네요.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찾으셨다니. 보물찾기. 그 시조에 나오는 숨은 그림 찾기 하면은 뭐 주죠? 오 집사님? 책. 네, 저는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말이 무슨 깊은 뜻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정식 호칭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를 무심코 그리스도인 부르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 네? 자, 정경희 집사님. 호칭.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그것도 뭐 좋은 말이죠. 그냥 좋은 말일 뿐입니다. 오인옥 집사님. 네. 응? 하나님의 백성 조금 더 바꿔서 거기에 나오는 말대로,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성도. 맞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식 호칭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입니다. 뭐라고요? 성도. 영어로는 saints예요. saint. 이런 노래 있죠.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Oh, how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이 노래 어릴 때 다 부르셨나요? 네, 맞아요. 이때 나오는 그 saint는 성인이라는 말이죠. 성인. 그런데 이 성인이라는 말이 saint인데 그 사도 바울이 쓴 말은 saint가 아니고 saints였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인들 혹은 성도들. 도라는 게 무리도자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단체, 복수명사를 써가지고 단체를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인이란 말이 쓰여진 것은요, 천주교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천주교에서 성인을 누구를 성인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네, 그분. 자, 1번 산 사람, 2번 죽으신 분, 돌아가신 분. 자, 어느 분을 성도라고,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돌아가시면 성인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성인이 되신 분은 중에 한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김선추 기경 성인 되셨나요? 네? 마더 테레사 수녀 성인 되셨죠? 성인은요 아무나 되지 못해요. 최소한도 교황급 돼 가지고 영광을 누리신 분, 혹은 위대한 역사를 남긴 분들, 예를 들면 성 요한, 성 베드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 속에도 성인이 있습니다. 어느 분일까요? 이거 찍으면은 수능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찍으면. 네? 디모데 아니에요? 루디아는요 옷감의 성인입니다. 그분이 뭐를 판매하셨죠? 자색 옷감을 판매하셨죠. 그래가지고 천주교서 루디아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분은 뭐의 수호, 그 성인은요 다 수호 성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의 수호성이냐면 모든 옷감의 수호성인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의술의 수호성인도 있겠죠? 가족의 수호성인도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괜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 안 나나요? 그렇죠? 사랑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전쟁의 여신 이런 식으로 바람의 신, 네, 이런 식으로 천주교회는요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성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을 높이 평가해 줬습니다. 성인이 되는 데는 필요한 게 있죠. 자격입니다. 최소한도 교황 정도는 돼봐야지 라든지, 그러니까는 급이 높아야 된다는 거. 아무나 시켜주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위대한 일을 해내야 됩니다. 마치 그 시험 잘 봐가지고 성벽포 받은 사람처럼 능력에 따라 업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아서 그 받아내는 게 성인이에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인은 뭐를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인. 자, 성인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거룩하다. 그렇죠. 거룩할 성자에서 나왔죠. 자,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대답해요. 아무리 교정해 드려도 언제나 똑같은 답을 주시는데, 거룩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시는 단어 구별되다. 그죠? 네, 일반적으로 거룩의 단어의 뜻은 구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그러면요, 구별의 개념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싶어서 가시떨기나무 위에 임하셨죠? 자, 가시떨기나무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어요. 어떻게 됐죠? 화염이 화강이 일었는데 나무가 연기가 나와야 안 나나요?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확 일었어요. 모세가 야, 신기하다. 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어떻게 불이 나지? 왜 다른 데로 그 불이 넘어가지 않지? 라고 말해서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딸다리를 벗으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구상에 최초로 거룩이라는 그 멋진 이름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라는 말 최초로 받은 존재, 아담? 하와? 그러면 아론? 아니에요. 안식일. 지구상에서 첫 번째로 거룩이라는 말을 입은 존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는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왜 안식일이 거룩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습니다. 지구상에 첫 번째로 거룩함을 입은 존재는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하면 딱 생각나는 건 성전이죠. 성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말합니다. 왜 성소가 거룩하죠? 구별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셨고 거기에 임재해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영광에 소멸돼 버립니다. 아무도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며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경우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관련해서 쓰는 것이에요. 거룩한 일, 이런 말도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신다. 이것이 거룩의 가치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의 하나님, 만물과 모든 천천만만 천사의 영광을 받는 분이, 찬송을 받는 분이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이 거룩한 분으로 다가오길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치, 하나님의 놀라운 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평안, 놀라운 구원, 놀라운 생명, 이런 것들은 지구상에서 인간 그 누구도 감히 만들어낼 수 없고 본딸 수 없는 경이로운 것들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그것은 뭐를 말할까요? 그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성도 뒤에 있는 단어를 보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 그리스도의 안은 우리가 자주 들은 얘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에 있단 말이 하나가 됐다, 또 네? 합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공간적으로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우리 안에 들으셔요? 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몸 안으로 꾸겨 들어갑니까? 성도들이 다 들어가면은요, 내 몸이 막, 내 몸 안에 막 그냥 막 그 하나님, 예수님 몸 안에 뭐 이쪽으로 신태균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옆에 그 이장로님, 이석구 장로님이 또 그 가슴 쪽에서 왔다가 막 배로 쪽으로 옮기고, 오인혁 지사님 발 쪽에 있다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거룩한 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교제한다, 친교를 나눈다, 함께 마음을 나눈다 할 때 내가 내 안에 있어, 네가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잊지 말고 잠깐 다루어야 되는 게,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인을 한 명씩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명이라고 부르신다고, 아니면 단 복수로 부르신다고요? 왜 복수로 부르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라는 몸 안의 지체들처럼 우리가 모여 있을 때만 성도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나는 여기서 성도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함께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가 누군가 손을 잡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누군가의 귀를 기울여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많죠. 여러분, 여호사밧 왕 이야기 기억나세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적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 왕이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래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할 거다. 너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것뿐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성간대를 준비해서 찬미를 부르고 있으면 내가 나가서 싸우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사왕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분답스럽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변호사를 찾아갈까, 저기를 갈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여기를 만나고 저기를 만나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면서 세상이 왜 이따구로 돌아가는 거야, 응? 모든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싹트고 분노가 싹트고 좌절이 싹트게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거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구주와 함께 못 박혔으니라고 노래 부르지만 여러분 이거 함부로 말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그 불교 신도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저하고 놀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뭐 길을 가자라든지, 너희 어려울 때 내가 같이 고통을 맛봐주마라든지, 네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주마라고 말한다든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어라는 뭐 해괴망측한 소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처 봤습니까? 우리가 공자한테 공자님 우리하고 놀아주세요, 우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는 외롭습니다라고 말합니까? 어느 마호메트 그 종교 사람들이 그 알라신에게 알라신이시여 저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라고 말하고 저하고 함께 만나십시다라고 말하나요? 감히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의 손을 잡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발이고 말 자체가 망언이고, 그런 사람들은 매맞아 죽거나 못 박혀 죽고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죄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참남하다고 말합니다. 불경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를 부를 때 언제나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 이미 성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입니다. 이 가슴을 뜨는 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바울의 서신에서 몇 번 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능 잘하는지 찍어봐. 몇 번? 50번? 조금 더 올려서 80번? 조금 더 150? 조금 더 올려서 164회 정도.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의 중심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가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저부터 빌립보서 그러면 무슨 책이라고 말하죠? 기쁨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는지. 기쁨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그의 생각 속에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면,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두려워하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린다면, 그거는요 우리가 이미 뭐가 됐다는 거냐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없는 떡도 떡볶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떡볶이에 떡이 안 들어가는데 떡볶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찐빵에 팥 안고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찐빵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병에서 이기도록 해주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성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리스도인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오인혁 집사님은 집사님을 스스로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까?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한 적이 많습니까? 집사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열심히 안독이란 도시를 아주 건강하고 돈이 흘러 넘치게 만들고 문화와 문명이 꽃피게 만들었는데 이상한 잡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잡것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쟤네 그리스도인이 간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뭐예요? 경멸하는 단어였어요. 우습게 부르는 단어였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기를 어느 도 사람 이런 식으로 말하든지, 외놈이라고 말하든지, 혹은 짱깨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말하듯이 그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그 왕에게 전도를 하자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그리빠 왕이 기억나세요?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싫어해요. 별거 아닌 천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두 번째, 아그리빠 왕이 그래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감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참 살다 보니까 별꼴 다 보겠네. 내가 너에게 아주 잘 대해주니까 네가 아주 겨우르는구나 라고 말했고, 3번째 나오는 것이 베드로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안 기분 좋으세요? 안 좋죠? 네? 촌놈 부른다든지, 아니면
저 흑인 그 깜둥이 놈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혹은 경상도 짱깨 전라도 무슨 놈들 충청도 이런 놈들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나빠요? 괜히 기분이 짜증나잖아요. 언짢고.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그런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것이 들어왔지만 나쁜 것으로 쓰러지지 말고 견고하게 한번 멋지게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됐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름은, 따라해 보세요, 성도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하시는 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생동적인 교제를 나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깊이 생각하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는 막 기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성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고 말하는 게 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장로들과 집사님과 그리고 아울러 모든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도, 그러니까 뒤에는 빼버려도 된다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한 건 함께 된 동역자들에 대하여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가 이제 종들이에요. 우리가 종이라고? 라는 이야기죠. 자, 갑자기 하율이가 뛰어들어가지고 정집사님한테 엄마 뛰어들어왔어요, 집에. 그래서 우리 이쁜 하율이 왜 그러니까 엄마 나 노예가지 그렇게 심했어. 뛰어들어왔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나귀와 노예는 같은 존재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거다. 그리스에서는요, 노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노예 저 것들은 잡것들이야. 인간으로 살 권리도 없고 수치스러워. 어떻게 살려고 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자유민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노예들을 경멸했습니다. 지가 어떻게 자유인이 됐죠? 남을 짓밟고 남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거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는 집 짓고 거기다가 막 그냥 떵떵거리는 시설에다가 비싼 옷, 백화점에 가서 비싼 옷 막 확 사가지고 막 폼 잡고 입고 다니고 좋은 차 쫙 타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 것에 뭐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반고기 반이 아니고 노예 반 시민 반. 물반 고기 반이 아니라 노예 반 시민 반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 한 마리의 고혈을 쥐어짜 가지고 로마 시민 한 명이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짓밟고 이용해 먹는 존재들을 경멸했어요. 왜? 자유를 누릴 줄 모르고 자유로운 생각을 할 줄 모르며 자기의 자유의지를 표현할 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말하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한 로마인이나 그리스인들은 그냥 우리가 화나서 말한다면 그 강아지님들이죠. 말을 좀 더 세게 하면 개 XX가 되지만은 아주 웃긴 일 아니에요? 그죠? 마치 요즘에 중고생들 중에서 그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막 담배로 불 지지고 하면서 걔네들을 막 성노예로 팔아먹으면서도 맨날 욕하고 저게 인간이냐고 막 괴롭히는 존재처럼 자기가 괴롭히면서 자기가 욕하는 존재 대상이 누구라고요? 노예였어요. 그런 노예 되고 싶으세요? 그런데 기뻐하세요. 내가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행복해요 라고 물으면은요, 물론 어느 가수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도 불렀대지만, 여러분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면 행복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절대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은 나는 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 당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수치였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차마 말 못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과감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정말 그는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으로 인해서 값으로 산받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자유인? 종인데 무슨 자유인? 유럽에서 한 아가씨에게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아가씨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그랬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거 말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노예라고 말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로부터 그 있는 글들을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계속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말하기를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라고 말할 때는요, 부려먹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괴롭히는 대상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넌 내 명령을 무조건 따라! 시키는 대로 해! 알았어? 라고 말하는 존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종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아꼈고 자기의 종에 대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게 마치 우리 집 사람하고 제가 맨날 우리 집 유딩이
저놈의 새끼. 여보, 유딩이가 오늘 나를 보고서 반짝이었어. 응아를 눈 다음에 꼬리를 흔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을 즐거워하시면서 내 종이라고 말해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종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뭐든지 아낌없이 주는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종이라고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질 때문이에요. 그 특질이 뭘까요? 오늘은 종 얘기만 하다가 끝내겠네요. 세 번째, 은혜와 평강 얘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죽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오인혁 집사님, 저는 죽을 때까지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이거 대단한 결심이죠. 마치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여보, 남편이 말하기를, 여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어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열심히 해봐. 그런데 우리는 제발 딴 세상에 살자. 되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죽어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죽고 싶고,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름으로 죽고 싶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바울에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었냐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왜 종이라고 불렀느냐는 겁니다. 더 멋진 말로 부르지. 그것은요, 종과 주인과의 관계성 때문이었어요. 뭐라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성. 여러분, 자, 종과 주인이 있어요. 재산은 누가 갖고 있죠? 주인이 있어요. 자, 주인이 노예 보고 말하기를, 야, 그 떡 팔아. 너 저기 밖에 저 산자락 밑에 있는 그 밭에다가 요번에 땅콩 좀 심어라고 말했습니다. 땅콩 좀 심어. 그러면 이 땅콩을 노예가 알아서 만들어낼 양이니까, 뭐 저런 명을 또 내리는 거야. 왜 항상 이렇게 힘든 명령을 내리지? 땅콩은 어디서 구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종이 고민하나요? 안 하죠. 왜? 주인이 땅콩은 준비해줘요. 땅은 누구 땅이에요? 주인 땅이에요. 그냥 노예는 뭐만 하면 돼요? 주인이 준 땅콩 가지고 가서 주인이 땅에다가 심기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여러분, 세상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의 정신을 무슨 정신이라고 말하죠? 아무 생각 없는, 주체성 없는 놈이라고 말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놈. 갑자기 저의 인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의도대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라기보다는, 여보, 이렇게 해. 그럼, 여보, 저렇게 하면 집안이 나아지잖아. 알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종이라고 마셨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요. 엄마가 저에게, 태균아, 너 그 정수기네 떡 좀 갖다 줘. 네, 엄마. 그러고 제가 떡을 갖다 주면, 정수기네 떡 갖다 주면 정수기 엄마가 저를 보고, 태균아 왔구나, 떡 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해라 라고 말하면서 저는 패나요?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 그래요? 아우, 예쁜 녀석. 누굴 닮아가지고 넌 그렇게 대갈통이 이렇게 그냥 반짝반짝 예쁘니? 그러면서 드라 그러면서 뭐 줘요? 먹을 거 줘요, 안 줘요? 식혜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면 내 떡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넌 누구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라.
니를 괴롭히는 원수에게 손을 내밀어라.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능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재산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우리는 가지고 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해야 하네요. 고민 안 합니다.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주인이 시키는 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이 언제나 즐거워요. 왜? 주인이 이번에 얼마나 멋진 일을 할까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들이 괴로운 일들이지만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만드시는 일마다 계획하시는 것마다 다 기가 막힌 거고 놀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주인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기를 바라셔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시면서 아유 내 종새끼라고 안아주십니다. 이게 세상 종의 특징이에요. 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는 주인, 이상한 주인이죠. 그러나 그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나 그래도 종과 주인이라는 건 뭐 때문입니까? 책임은 누가 지겠다? 주인이 지겠다. 주인이 계획을 세우겠다. 주인이 모든 것에 대한 설계를 다 했다.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 너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뭐만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저곳에 가라. 맞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막 자기 의제대로 신나가지고 야 나는 여기를 전도하고 저기를 전도하고 막 다녀야지 막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막으셨어요? 안 막으셨어요? 막으셨죠. 그리고 마케도니아라고 가라고 하셨죠.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요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돼, 세상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은 받는 것도 행복하고 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빌립보 교인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야 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 사람도 내가 침례준 사람,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성경 가르쳤는 줄 알아? 내가 구부로까지 가서 어떻게 전도했는 줄 알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빌립보로 가라고 하셔서 내가 빌립보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쳐넣으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간수를 만나가지고 영광을 맛봤고 나 때문에 지진이 나서 감옥이 갈라지는 걸 봤고 빌립보 사람들을 내가 놀랍게 바닷가에서 만나가지고 그 루디아 집에서 내가 막 강건함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주는 막 삼시세끼 막 밥을 막 꾸역꾸역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만 초대하면 하도 막 세려 먹이셔가지고 목사들이 다 의장병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사랑을 주고 받고 주고 받는 것을 언제 경험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하고 시키시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걸 맛봤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그는 알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편지에서 대부분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했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아니 하나님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항상 편지를 쓰다가 빌립보서 딱 들어가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이 그때 느꼈던 생각들, 하나님이 종이 되었을 때 가졌던 평안과 쾌감, 행복감, 내 힘으로 했을 때 안 돼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무기력과 분노에 빠졌던 모든 걸 놔버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하나님이 앞장서셨으니 너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찬미만 불러라고 말하고 한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했을 때 비로소 바울은 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며 나를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무기력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분노에서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멋지게 즐겨보겠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평안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만끽해보겠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보겠다. 그건요,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하고 마쳤네요. 첫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성도 여러분? 아니, 그리스도 안의 성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의 성도. 두 번째,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다. 이 멋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멋진 것들을 향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